수요예배에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시험 감당케 하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보혈의 은혜로 저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두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아멘 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882년 일본 유학을 떠난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농학과 법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였던 쯔다센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웠는데 이 쯔다센은 유럽 유학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수정은 쯔다센의 집 거실에 걸려있는 한문 족자에 눈이 끌렸는데 그 한문 족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팔복의 말씀이 적혀있는 족자였습니다. 쯔다센은 호기심 많은 이수정에게 팔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 한문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수정이 성경 읽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낯선 사람 둘이 책 한 보따리씩을 안고 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요? 당신 나라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요. 그게 무슨 책이요? 성경이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수정은 성경을 읽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후에 일본 주재 미국 성공회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을 1885년 순한글 성경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인쇄하게 됩니다. 이수정의 꿈은 조선도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일본처럼 개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선교하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 편지를 미국 교회로 보냅니다. 1년 후 그의 소원대로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에 와서 이수정에게 한글을 배운 후에 한날 한시에 조선에 도착하게 됩니다. 꿈에 나타났던 낯선 두 사람, 그들은 조선의 가장 귀한 책 성경을 한 보따리씩 안고 조선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양반 쌍놈 차별이 사라지고 첩을 다 돌려보내고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13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점점 세력을 얻어 한마디로 흥왕하여 우리나라 어디에도 교회가 없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의 나라 된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아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 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투옥했던 헤롯은 벌레 밥이 되어서 죽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게, 더 힘있게, 더 널리 퍼져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가는 역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정치 권력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사회 불안도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진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로 인해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서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아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무리 많아지고 또 그 교회가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흥왕하여 더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조금 좁히면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컫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 말아라 경고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라.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독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말씀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박해받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의입니까? 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의 때문에라는 뜻의 말입니다.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도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저희 교회가 이런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순교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무기력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질 때가 생깁니다.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콩나무 시루에 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매일 물을 주는데 대부분의 물은 시루 밑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작은 콩이 큰 콩나물로 자랍니다. 기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에 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몸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몸으로 말씀을 읽읍시다. 아멘. 몸으로 말씀을 읽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입으로만, 눈으로만, 귀로만 읽고 듣지 마시고 몸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읽기보다는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몸으로 말씀을 실천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흥황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은 헤롯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베드로는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순교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그저 고난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도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 그것은 비극이 아니고 도리어 목숨을 찾게 되고 살게 된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야고보와 베드로는 순교를 각오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몸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교회였지만 여러 부분에서 서로 너무 다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입니다. 아직도 구약의 제사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입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이신칭의의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장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교회가 서로 자기만 옳다고 하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지게 하는 일이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의 핵심을 확인하며 서로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서로 다르거나 서로 대항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서로 도와주고 힘을 합하는 교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할 사명을 가진 교회 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라는 사실을 서로 느끼게 하는 것은 이게 부조하는 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제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걷어가지고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부조를 보낸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사역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걸 알면 도와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구제의 현장에, 봉사하는 현장에 말씀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바위가 바닷가에서 파도를 맞아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 보면 몽돌이 되어집니다.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몽돌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장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어야 합니다. 실패도 하고
어쩔 때는 막 확 올라와 가지고 혈기도 부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깎이다 보면 말씀을 따르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옛날처럼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술이 달라졌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야, 신앙생활은 즐거워해야 해. 편안해야 돼. 쉬면서 해. 즐기면서 해. 그냥 적당히 하는 거야. 아주 조금씩 우리의 이성이라는 마약을 섞어서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적응해 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해 가면서 안주하게 되고 나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쉬어라, 적당히 해라, 즐겨라. 여러분, 그런 말씀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적해라, 푯대를 향해 달려가라, 목숨을 내어놓아라,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씀들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그냥 약간 변형시켜서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야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감은 다 잊어버렸고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말씀이 흥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시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는 끝날 줄 알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맺은 열매가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죽어야 열매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몸으로 읽는 이 스데반, 또 야고보, 베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안디옥 교회를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져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을 통하여서 나아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펼쳐지는 말씀의 능력의 드라마가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효과 없음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이야기 자주 합니다. 따라합니다. 효과 없음과의 싸움. 아멘. 여러분, 말씀 한 장 읽었다고 해서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거나, 병이 치료된다거나,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효과 없을지라도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루아침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면 때가 되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흥왕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또 묵묵히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